오늘은 소리의 능력 중에 그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 소리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또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기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 소리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장애물이 제거되어집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앞에 놓여져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는 이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냥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살아야 됩니까?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총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외쳐라. 그래야 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라 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소리를 드러낼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고함치는 소리가 아니고 괴성을 지르는 소리가 아니고 혈기를 드러내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소리를 부르짖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준비하고 있던 그 믿음의 소리를 폭발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 소리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장애물이 많습니다. 천국행을 막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셔야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장애물 때문에 진퇴양난을 만날 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으면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앞에 태산 같은 절벽이 딱 버티고 있을 때 우리 어찌해야 합니까?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산 같은 절벽이 딱 버티고 있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업장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장애물만 뛰어넘으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텐데 이 장애물만 뛰어넘으면 직장에서도 머리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 포기해야 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 소리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 소리의 능력, 그 능력이 한 번만 난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벽은
뚝싹 무너져 내릴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의해서 장벽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성공과 그리고 출세와 그리고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을 향해서 또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에 이 소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산에 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 받고 다음날 석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후 사정을 다 설명하고 부르짖어 기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어품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사표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그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했습니다. 보십시오. 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들이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럼요. 우리는요, 이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열정도 식어버리고 사랑도 식어버리고 의욕도 식어버리고 왜 사는지 몰라.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고 그냥 신앙생활도 형식화되어 가는 것 같고 그죠? 식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이 식어버린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식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식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진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지질이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식어버리면 마치 길가 마음같이 마음이 단단해져 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밭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감동을 건드리는 말씀이 마음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 말씀의 씨앗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사명감을 느낍니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지. 내가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신다면 이제 부르짖어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 드릴 때에 마음의 지진이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지진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진동이 한번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사명함을 회복할 수 있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20대 늘 찬양 드리며 말씀 대책임질하며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이 부르짖어 기도 드리는데 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마음이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고백을 드리죠. 아버지 원하시면 이 생명 드리겠나이다. 아버지 원하시면 아프리카 가라 하면 아프리카도 가겠나이다.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드린 고백의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그 마음의 진동이 오래 갑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 과거에 그 느꼈던 진동이 어느 날 해상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추억으로 전락하고 있을 때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회복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대생교회가 이 8월달 맞이해서 부러지져 드리는 기도의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소리의 능력을 체험하는 8월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러지져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식어버린 마음, 식어버린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춤을 추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뜨거움을 느끼면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기가 넘치는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에 우리가 소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모든 결박에서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기도하고 찬양 드리잖아요. 물론 환경이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지만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문제 만나면 우리도 기도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데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동행하시니 마음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난 겁니다. 성령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신 겁니다. 그리 했기에 감옥에서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 소리가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어진 거예요. 소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 소리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에 보십시오.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매인 것에서 다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감옥에는 안 갔을 뿐이지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돈이 씨가 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매여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 항상 걱정 근심이고 감옥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가노라 하면은 마치 마음의 감옥이 되어서 마음의 족쇄가 채워져서 삶의 족쇄가 채워져서 답답한 사람들 많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근데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 소리에 능력이 나타나자 옥문이 열리고 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왜 이 축복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주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감옥과 같이 참담하고 어둡습니까? 돈의 씨가 말라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가정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까? 자식들 문제로 인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여러분 마음이 눈물의 감옥으로 가득 채워져 버렸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 암담해서 이 마음이 감옥으로 전락하고 말았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감옥 문을 열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결박에서 자유함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보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감옥 같다면 우리 여기 주저앉을 수가 없잖아요. 주저앉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주저앉으면 가정이 깨어지고 자식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삶이 한패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옥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소리의 능력입니다.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 소리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 드리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면서 기도 드리십시오. 기뻐하면 감사하면 기도 드리십시오. 기도 드릴 때에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역사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 걱정 근심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어둠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다시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함을 얻어야 다시 의욕을 갖고 매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으니 간수에게 전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자유함을 얻으니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대식인교회 코가 석자인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가 석자인데 누구에게 가서 위로 말을 할 수 있고 예수 믿으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유함을 얻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자기를 가둔 간수에게, 자기에게 채찍질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소리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역대하 13장 14절 15절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유대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자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대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전쟁 붙었어요. 지금 남유다가 이제 포위당했어. 지금 뭐 죽기 직전이에요. 전몰 직전이에요. 저희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하고 군사들은 이제 승리했다고 막 한을 지릅니다. 이제 승리했다고. 근데 유다 왕 아비야가 이스라엘 그 군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면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유다 왕 아비야와
그 군사들은 죽음 직전에 이들은 죽을 수가 없어. 이들은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고함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죽음 직전의 소리는 바로 그들이 기도 소리입니다. 그들에게 간절한 소리입니다. 살려달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희들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 북이스라엘 여러 방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고. 간절하게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음 직전에 생명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소리였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에서 가끔 진퇴양날 만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죠. 속수무책이다. 내 능력이 한계밖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끝났어. 게임 체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유다 왕과 그 백성들이 자포자기하면은 죽음밖에 없잖아요. 죽음밖에 없잖아요. 욥기서 저자는 인생사는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에서 우리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전쟁이라 합니다. 직장생활도 요즘 전쟁이래요. 전쟁이래.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자 한단 말이에요. 사업장에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제가 죽을게요. 제가 사업 포기할게요. 제가 직장 그만둘게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유다 왕과 그의 군사들이 우리가 포기할게요. 그러면 저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다 죽는 거죠. 그러나 유다 왕과 그의 군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진퇴양날의 마지막 순간에 저들이 택한 것은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였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 어떻게 전세에 몰려있던 유다 군사들이 자신을 포위한 북이스라엘 군대를 오히려 멸할 수가 있었잖아요. 오히려 전세가 전화이복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군사 50만 명을 죽였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유다 군사가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반대로 북이스라엘 군사 50만 명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죽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그 전쟁터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드리는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서 4장 8절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서 5장이죠. 고린도서 5장 아니 고린도서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4장 신약성경 289페이지 4장 8절 9절.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럼요. 부르짖어 기도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 드리기 전에 우겨삼을 당한다 합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합시다. 박해를 받는다 합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합시다. 그럴지도 그 순간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다면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 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뻘떡뻘떡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8월 달에 이 무더위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은 휴가를 갑니다. 우리가 자랄 때 중고등부, 청년부 이때는요 8월 달 되면 휴가 갈 생각하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 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우리 자랄 때는. 그때는 뭐 8월 달 되면 어느 기도원을 갈 것인가, 중고등부를 때리고 어느 기도원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기도원의 강사님은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7월 마지막 주 8월 달 첫째 주쯤 되면은 교회가 말입니다. 중고등부들은 또 수련회 가고, 또 대학 청년부는 대학 청년부들의 수련회 가고,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또 다 수련회 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다행히도 원래는 여름 휴가를 마음껏 못 갈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 8월 달 맞이해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 드려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이 요번에 어디 갈까 궁리하지 말고 기도원에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가족이 연합해서 금식하든 철야하든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고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인생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장애물이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이게 매임 당한 상태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얻어맞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 드리자.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 한번 드려봅시다.